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금쪽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것,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 때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다녀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 발로 간 건 아니고 엄마 손에 붙잡혀서 또는 뭐 아주 걸을 수 없을 때는 엄마 등허리에 업혀서 교회를 갔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저같이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젊은 시대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고 예배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나한테 두드러기 나는 단어고 그리고 뭐 무슨 뭐 찬송 부르고 뭐 그런 거는 내 취향 적성 나한테 맞지 않고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돈 벌어서 그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착한 사람으로 살면은 그게 그저 정상적인 상위 클래스의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건전하게 생각하세요. 건전한 생각이죠. 이렇게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됐다라는 거는 누가 말을 해갖고서는 그냥 듣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관이 분명하고 누구보다 주관이 분명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은 아니다를 분명히 판별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생각대로 성장해 왔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변화가 싹 된 거는 다시 말하지만 그냥 뭐 교회 한번 다녀봐, 예수 한번 믿어봐, 뭐 누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변화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오늘 찬송 불렀잖아, 찬송.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해봤더니 참 진리시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반전통적인 또는 습관적인 그냥 그런 식으로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믿으면서도 계속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그 작업이 계속 반복돼야 돼. 그 작업이 안 되면은 그냥 보여. 아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재미없게 한다. 그게 보여. 저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나 듣기도 하고 듣는 것은 지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진리로구나. 그럴 때 비로소 뭐 1단계에서 2단계야 3단계야 5단계까지 쫙 들어가면 자동차가 빨라지잖아. 재밌고 신나고 그건 누가 할 수도 없고 빠르고 운전할 맛이 나잖아요. 신앙생활의 맛이 나잖아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 그냥 한낱 들어도 그냥 그래. 들어도 그냥 설교인가 보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는 못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아이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뭐 무슨 모임 가져야지 뭐 이런 데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야유회 가야지 어디 무슨 어떤 뭐 기관별로 무슨 행사 해야지 뭐 이런 데 더 재미를 느낀단 말이지. 그러지 마요.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 여기 계시오니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 걸 믿고 여러분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잖아. 목사가 하지. 하지만 그걸 주의 말씀으로 들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듣기도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 예배가 성공하려면 서로 책임 분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50%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50%를 제공해서 100%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네. 저건 뻥이네. 아니네. 생각이 어떻게 되든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근데 들으면 참 진리시로다. 아, 그게 진리구나. 참 진리시로다. 그때 거기서 신앙생활이 탁탁탁 나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저는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별로 없는 것들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건 안 돼요.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면은 이거는 졸리는 말씀이 되고 이거는 아는 말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경험을 하고 하는 얘기니까. 이 어떤 데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거쳐온 교회에 대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줄은 모르고 들을 줄 모르니까 생각도 당연히 못하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때려치고 맞으면 진리라면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나를 생각해보고 내 생각 버리고 생각 접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론으로 전인격이 변화를 받아야 그게 맞은 거지. 신앙생활은 뭐냐면 항상 하잖아 여러분. 레비처 변화의 변제. 변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변해야 돼. 나는 지금보다 더 변할 거예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점점점.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가만히 겨울잠 자는 곰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화의 계절에 그걸 느끼면 움직여야죠. 이런 게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자꾸 나이 먹잖아. 그럼 이제 죽잖아. 그렇게. 그죠? 죽음이 없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죽는단 말이지. 성경 말씀의 대다수의 결정과 완성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 완성되게 돼 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이 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재미가 없어요. 리비전, 수정이란 뜻이에요. 수정. 수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수정은 안 돼도 생각적으로 내가 이게 좀 부족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랬으면 쓰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따라오는 사람은 계속 수정되고 변화를 받는 사람,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지난주 설교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거 본문은 안 읽겠어요. 왜?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오늘은 투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야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뭘? 몸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뭐냐? 이 몸이 이 사람이죠. 이 몸을 가리키느냐? 이건 아니야. 왜냐면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알려줬단 말이죠. 그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변화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나왔을 때
신도의 수는 이건 사람의 수야. 신도하면 믿을 신자 무리도자니까.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푸시케. 따라합시다. 푸시케. 푸시케라는 것은 영혼,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수가 3천이 더했다. 영혼의 수가 3천이 더했다. 목숨의 수가 3천이 더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에는 3,000 soul, soul은 영혼이에요. soul, body가 아니에요. 3,000 하면 천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3,000, 3,000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푸시케 원어에 아주 가장 원색적으로 번역을 해놨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사람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신도의 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 이 영혼이라는 푸시케라는 말을 어디에 썼느냐? 몸에도 푸시케라는 거 써있다는 거예요. 몸에도.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할 때 그 몸도 푸시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영혼, 영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물론 자체적으로 몸으로 해석을 해도 맞는 말이지만 원어적으로 따지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나 겉으로 보이는 가정 살림이나 재산이나 환경이나 그런 데에 융성과 성장과 또는 풍요를 목적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 했잖아요. 즉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기록된 일은 엄연히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음 받아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잘 들으세요. 지금은. 들어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시간에 자버리면은 자는 시간에 꿈이라도 꾸면 꿈 생각이 든다 텐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르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매인데 예수님이 이 자매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그때 접대하는데 분주한 사람이고 동생 마리아는 안방에 앉은 예수님의 무릎팍바로 앞에 귀를 쫓고 세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불평불만을 털어놓죠. 할 일이 참 많은데 동생 쟤는 그냥 일도 안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내가 쓸데없이 분주하지 마라. 너무나 분주한 건 방탕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방탕한 일은 아니지만 더 좋은 편이 마리아 편이다. 듣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는다. 마리아는 말씀이 떨어지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들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이 길가밭의 공통점은 말씀을 들으네라는 말이 다 있어요. 다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말씀답게 인정되어지는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뭐냐? 듣고 깨달아 그랬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권사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깨달아. 마태복음 13장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집어보세요. 깨달아라 했단 그럼 깨달아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진리로구나.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그 진리네. 깨달은 게 진리. 이게 옥토바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아멘. 신앙생활은 큰 교회 건물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교회들이 없다 그래서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크든 작든 외형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충실하느냐. 믿음은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라.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뭐냐? 저는 듣고 저도 듣죠. 그 다음에 생각해요. 생각하고 깨달은 걸 칠판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금. 똑같아. 그래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몸을 위해서 푸시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몸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적으로는 영혼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또 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위적인 목숨, 그죠? 목숨도 있어요. 목숨. 그래서 이것이 더 정확한 근사치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숨 쉬고 호흡하는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기억해 놓고, 왜 그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오늘 강의하는 거는 다른 걸로 해야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명하여줘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누가 찾아보냐면은 우리 혜빈이가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이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지목을 해서 성경을 찾으라고 하겠어요. 그럼 똑바로 찾아야 돼. 누가복음은 어디 나오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빨리 하고 또 밥 먹읍시다. 듣는 걸 짧게, 생각은 하루 종일 하세요. 어디 나와요 그게? 혜빈이가 찾았어? 17절부터잖아, 그지? 17절부터 한번 읽어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뭐예요?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걸로 이런 표시를 한번 써볼게. 기쁠 때 이렇게 하다 그죠?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너희 이름은 누구예요? 너희 이름은 1차적으로는 지금 70인 전도인들이죠. 70명이나 되는 전도인들이 전도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막 귀신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요 하고 막 기뻐서 막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걸로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너희 이름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너희 이름에 우리도 포함돼요? 이게 지금 이게 70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에게 한 얘기잖아 이게. 근데 70인의 이름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에 너희 중에 우리도 포함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70인들만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지. 우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들려주니까 이렇게 아 맞다 틀리다 큰 취사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너희 이름에서 이 너희 이름은 1차적으로는 1잘 안 나오네. 지난주도 안 나왔는데 버립니다. 아이고
희한한 게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70인이에요. 70인 이렇게. 그러면 이 72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그러면 너희 이름 가운 너희 이름이라고 하는 너희 중에 믿는 자들도 포함된 거 맞아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멘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내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럴 때는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이거는 누가 찾아보냐면요. 이거는 우리 황사모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거기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행 2장 그게 몇 절입니까? 이게 39절 핵심인데,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세례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주시는 분이 있는 거죠. 요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자, 이 약속은, 그죠? 이 약속은,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그랬어요. 그 너희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상황에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너희와 그다음에 너희 자녀와 또 너희 자녀와. 그러면 이 너희 자녀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근데 또 뭐예요? 모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요, 이건.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어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라는 걸 들려주니까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을 때 너희가 누가복음 10장에 쓴 건데 70인만 두고 너희라 그랬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상을 이 너희 가운데 포함시켰나? 모르죠 여기서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9절을 참고 구절로 해서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해당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우리도 포함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아멘. 이게 좀 쉬운 건데 이제 말을 벅벅거리면서 했단 말이죠. 이렇게요. 자, 이거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알아보자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봐.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어디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에어크래프트, 비행기란 뜻이죠. 제트기가 말이에요. 요즘에 그 저기 공중 고개를 하잖아, 그죠? 고개하는 비행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고개단이라 그러나? 거기 보니까 비행기가 막 가면서 꼬리에서 하얀 연기를 쫙 내뿜어가지고 하트를 쫙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하트를 이렇게. 비행기 두 대가 쫙 가는 거예요. 여기 비행기 한 대, 여기도 비행기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비행기 한 대가 또 쫙 가면서 또 쫙 여기 또 하트에 또 화살을 딱 찍는 또 이런 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본 적은 없고 유튜브에서 봤어. 하늘에 기록됐어. 그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이건 공중에다가 제트기가 해놓은 건데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아멘. 생명책이. 그럼 이 생명책은 하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럼 여기서 이 하늘을 갖다 천국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명책에 있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이거 누가 찾아봐요? 여준이가 한번 찾아봐요. 요한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신영이도 이제 부부가 될 거니까 부부는 일신동체라 그랬어. 같이 쳐져. 계시록 20장.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하여튼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알려주는 거니까 내가 지어낸 말만 아니고 거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다 그랬죠. 네.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죠. 네. 다른 책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럼 생명책은 이거는 싱글이고 한 권이고 다른 책들은 이거는 복수로 여러 책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다른 책들이 기록됐는데 어디를 보면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 몇 권의 책이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한 권이죠. 근데 한 권의 책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어요. 곧 생명책이래. 그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을 때 심판받는 사람들이 기록된 책들은 생명책이 아니죠. 책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자,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어떻게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이 책이 아니고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그 심판이 뭐냐면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죠. 그죠? 뭐냐? 1 더하기 1 곱하기 2는 이거 얼마예요? 네?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4죠. 4. 3이요? 3이래. 난 요거만 주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 제한을 말씀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렇게. 근데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포함되는 너희다. 그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는데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 말하는 거다. 근데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책들도 있더라. 근데 다른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데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 심판이라는 게 불못에 던져진다. 이건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명책과 다른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어느 부분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생명책이 아니고 다른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말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육체가 가서 이게 심판받는 게 아니죠. 영혼, 영 이게 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잘 봐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5장은 또 참나. 요한복음 5장은 여운이가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듣기도 하고 생각하는 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똑똑하고 지혜롭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요. 거기 나올 거예요. 어디 나와요? 24절이래.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운이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5장 24절에 이거는 뭐 이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성경 말씀만 또박또박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안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안 받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죠. 심판을 받고 생명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믿는 자들에게 대한 말이죠. 심판이 있다 없다? 없어. 다른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도 보자고. 3장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3장 16절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요? 심판이 아니야. 17절에 보면은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아들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미래지향적인 그것은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혼, 생명, 영을 위해서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얻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 드리면은 저 뭔 소리야 하겠지만은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성경이 말이야 이게 과학적이잖아.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변화해주고 또 요 구절을 더 보조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요 말씀에 대해서 어느 과학자가 막 설명을 해주고 풀이해준다면 그거는 뭐 불확실한 거지만 말씀이 이렇게 딱딱 해주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오. 내가 그럼 예수를 믿으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심판이라는 게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아멘.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깨닫고 알아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건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안 믿어지면은 그냥 거기에 X를 거버리고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든지 그 자유고. 그러면 거기서 생명책이라고 했죠. 이 생명책은 누구 책이요? 누구 책이요? 장래 며느리감 누구 책이요? 이름이 이뻐 신명이. 자 보세요. 이 생명책은 누구 책이냐면요. 어딜 볼까? 우리 집사님 한번 찾아보시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다 피셔야 되거든요. 계시록 3장. 들어봐. 계시록 3장 보세요. 3장 사대교회죠, 그죠? 3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용은 뭐 말할 거 없고 5절을 읽어보세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힘없이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자, 보세요. 재밌어. 이걸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읽어보란 말이지. 이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게야 이거.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내가라고 한 그 내가는 이 누구야 이게? 사대교회에 보면은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신영이가 한번 읽어봐.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 자, 그렇죠? 거기 보면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하는 거죠, 지금. 네. 그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는 예수님, 그죠? 네. 예수님. 어려운 얘기인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근축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야. 그죠?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하는 이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자, 봅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니까 이거는 우리 이름이죠? 네. 우리 이름을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이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지우겠다, 안 지우겠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생명책의 소유 내지는 관리를 다른 어떤 존재가 하는 거라면 마음대로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기가 있어요, 일기를 딱 썼으면은 이건 지우고 안 지우는 거 내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일기를 봐야 할 일도 없지만 봤다 그래도 지울 권한이 없죠. 지워야 할 이유도 없겠지만. 여기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책이 누구 것이라?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진짜 이 생명책이 예수님 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마지막이야. 계시록 13장. 이건 누가 한번 읽어볼까? 13장.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13장을 보세요. 계시록 13장. 성경을 쫙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권사님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자, 거기 보면은 생명책이 나오는데 누구의 생명책이라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소유의 생명책이란 말이야, 그게. 그런 말이죠? 그런 거예요. 자, 13장 몇 절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빨간 붙이 있으니까 그렇다. 생명체계. 핵심되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이 어린 양 거라는 거죠. 아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죽은 어린 양이래.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아멘. 자, 맞췄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예요. 들으라고 준 거니까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은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것처럼 이루어 놓은 성과물이 더 큰 게 없겠죠. 그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이 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 잘 돼 있다. 그럼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모두 합시다.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어요. 몇 장 부르느냐? 524장.